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인간은 실수를 참 반복하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죠. 성경 속 이스라엘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죄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분리된 이후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게 멸망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군사적 패배나 정치적 잘못된 선택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배경을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가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로 나아갔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 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러나 항상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광야의 불뱀들이 그들을 물지 않도록 보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원망 불평하니 바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며 나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범죄를 저질렀네. 바로 아웃 하면서 그를 죽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그에게 회개하여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3년이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기적과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해? 한 번 부인하자마자 그가 깨꼬닥 죽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가 3번 부인하고도 주님께서는 다시 그를 만나 주시고 그가 회개하여 회복하여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얼핏 보면 마치 징계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니까 막 하나님이 겁주신 것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 너희가 이대로 가면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리 가지 마라. 돌이켜라.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그대로 그 대가에 들이받는 것을 하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셔요. 우리가 회복되기를요. 본문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아멘. 우선 보시면 이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말씀하시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슬퍼하며 애곡하는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즉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는 것은 지금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슬픈 일이 있으니까 그 곡하는 이들을 불러오라. 슬퍼한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라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결국은 이 말씀은 지금의 상황을 슬퍼하는 이 넋두리하는 여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슬퍼할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지금은 무엇을 슬퍼할 상황입니까?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문맥을 보시면 이 슬퍼할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이죠. 지금 앞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이 부분만 먼저 보시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죠. 불순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죄에 대한 대가 치름이 아래에 나온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문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리시고자 지금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라,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서 지금 슬퍼하며 애곡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 심판이 오는 상황이다, 슬퍼할 상황인데 너희 지금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판 받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분별 못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알리셔가지고 그들이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전 회개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말씀합니다. 빨리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애곡하라. 결국 뭡니까? 어서 회개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서 회개하기를, 어서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애곡하는 여인들이 애곡을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애곡하는 여인들의 그 애곡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영적으로 심각한 때구나. 슬퍼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상황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자신의 회개로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녀들만 애곡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애곡하며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입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곳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절망하고 좌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니 사람들 다 이러는데 이럴 수 있지 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 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실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 그 목적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서 완전히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보면서 완전히 망했구나, 부끄럽다, 완전히 망했다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서 시작되면 그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길 원하시냐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고 회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의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의를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시작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절망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 말씀의 문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 없네, 끝,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시작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한 절망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만을 믿고 붙잡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거듭날 때 경험하는 생명을 얻는 회개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반복적인 회개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회개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는 20절부터 22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55장 7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죄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뛰어난 분석력으로, 정말 그 세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공정한 기준으로 비판하고 분석하지만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주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너의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너의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합니다. 그래서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작은 불순종들, 마음의 교만, 분노, 시기, 질투
등등 여러 가지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의 시작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인정과 직면은 고백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놀랍게도 우리가 아무도 듣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핑계를 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건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문제다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실한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본성은 죄성은 가로막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말씀하죠. 시편 32편 3,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죄와 거짓을 속에만 품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고통으로 이 말라 비틀어 짐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죄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진실한 죄의 고백은 용서와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의 길로 실제로 행동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고백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고백만 하고 말로만 하고 변하지 않은 행동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변화된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 살펴본 이 죄를 품고 있을 때 괴롭다가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받은 그 시편의 기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너가 회개의 고백을 했네? 잘했다. 너의 모든 죄는 사해졌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냐? 회개했냐? 그렇다면 너가 이젠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와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따라서 너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종종 오해들을 하시는 것이 회개하면 감정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영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요.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일을 하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 그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9장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심을 말씀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3절부터 24절에서는 이 두 번째 파트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선 2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이 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부함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과 오만의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과 의존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 용맹, 부함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고 나쁜 것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이어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24절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결국 아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면 이걸 자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정말 자랑할 법한 그 지혜, 힘, 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장 뒤로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서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는 마음을 주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관계가 바뀌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되고 온전히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요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는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 아닙니까? 우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라는 어떤 행위, 제사라는 행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고 해서요, 이것이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헤세드는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인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제사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위기에서 시작하자마자 쭉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시면 결국은 인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깊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번제와 제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쫙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피는 이렇게 뿌리고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세상에서의 지혜, 세상에서의 힘, 세상에서의 부요를 우리가 더 자랑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것들을 더 귀히 여긴다, 더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길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상 삼고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러니 이 놀랍고 위대하신 분을 내가 알게 되어서 이렇게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우상숭배 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죠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는데 힘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아는 것을 가장 자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에 날마다 힘쓰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적인 지혜와 용맹과 부함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 상관없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늘의 평강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